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붙드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불길은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사납게 날뛴 그의 불길은 세겜 망대에 세겜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세겜 망대에 약 1000여 명도 거뜬히 숨을 수 있었던 요새로 옮겨집니다. 여기에도 세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이 그들 역시 쫓고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46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이들은 아비멜렉을 피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엘브릿은 8장 33절에 나오는 바알브릿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등을 돌리고 믿었던 섬겼던 신이지요. 그 뜻은 언약의 바알, 언약의 엘,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보루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보루는 동굴이나 지하 방과 같은 은밀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47절입니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들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들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전에 숨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도피처로 삼은 보루도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 그들의 신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소식은 새어나오기 시작하였고 어디에 있었는지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꺾은 나무가지로 신전 보루 앞에 불을 놓습니다. 이는 불타는 연기가 그 지하에 들어가서 그들을 질식시켜 죽이기 위함이었지요. 그 불은 실제로 타올랐고 그 요새는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질식하여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비멜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5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구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은 세겜 근방에 있는 데베스 성읍도 그의 통치에 대한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데베스의 사람들은 망대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격자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피워 그들을 나오게 하거나 그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3절과 56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모두 벌하기 위해 계속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비멜렉은 상당히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의 모든 반격들은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가알을 처리하였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을, 그 다음에 세겜 망대를, 그리고 추정이든 과대망상이든 베데스 사람들까지 그는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맛볼수록 더 무례해져 갔고 더 난폭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같이 바보 같은 최후를 맞기까지 그는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같은 과정에 의해 세겜 사람들 역시도 멸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학살하는 것을 눈감아 주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학살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악을 파멸시키는데 그 악 자체의 특별한 그 특성을 가지고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악한 영을 보내사 아비멜렉과 세겜 간의 언약이라는 그 끈을 풀어놓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며 모든 것이 풀어지게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간섭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주로 그분이 자비와 동정심을 보이시는 것에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브레이크를 잡고 있던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악한 인간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담의 저주는 어찌되었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편은 차례로 매복하며 서로 상대방을 배반하였고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좀 더 광범위한 일관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7장에서 일어난 일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든 사회는 결국에 가서는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상호 서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40년 전에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이룬 승리를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곧 미디안의 대군이 스스로 파멸하는 동안 기드온의 300용사는 단지 서 있기만 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 역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역사로부터 우리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작동하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익히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인간됨이 회복되어져 갔고, 이 땅이 살아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경험을 하였고,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확인받은 바입니다. 이 복음이 이 열방 가운데 아직도 흘러가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아직도 인권이 묵살당하였고, 13살 되는 딸들은 임신을 해야 하는, 아직도 그 삶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인생들에게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상당히 명확하게 자비와 동정심을 보이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파괴를 제한하십니다. 불이 타오르기 전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었으며 그것이 그 아비멜렉의 그 분노의 불이 다 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불은 딱 특정한 영역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을 삼켜버리고 세겜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데스가 오브라에서 일어난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학살할 때에 세겜의 원래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은 특별히 세겜 사람들에게만 내려졌고, 아비멜렉이 데베스의 망대에 불을 지르기 전에 그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판단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그분은 악을 견제하십니다. 악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진행되지만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벌을 받으며 무죄한 자는 목숨을 건집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만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우연히 그녀의 맷돌을 가지고 있었고, 데베스 망대의 혼잡한 꼭대기에 우연히 출구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때 우연히 그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녀가 그 돌을 던졌고 그 돌은 빗맞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관련되지 않은 서너 가지가 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았으나 효과적인 일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진리와 성실함이 수없이 부인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그분의 자신의 진리와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 두 절은 사실상 하나님은 부당하게 행한 사람들에 대항해서 정당하게 행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악한 신을 보냄으로써 그 과정을 시작하셨지요. 악한 신의 역설적인 과업은 악에 대한 처벌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약속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와 원리를 충실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에 대한 진리와 성실함을 저버림으로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진리와 성실함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법적 통치의 진리와 성실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정의를 시행한다면 이 믿기 어려울 만큼 신이 없는 이 백성을 반드시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법은 그러한 죄인들을 멸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신이 없는 그 기간 이후에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해 갈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회개와 갱신의 기간을 주기 위해 둘라와 야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결코 아비멜렉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의 향한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성실함을 잃은 출구 없던 우리의 과정은 인간성을 상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겜이고 우리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감싸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안에 안정과 순탄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그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흙탕이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삶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오히려 더 좋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진리와 성실함으로 우리 인생을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인 것을, 내세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집요하게 안타까움의 눈빛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을 나 좋게 사는 결론을 이 시간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좋게 살라고 부른 인생이 우리의 축복이요 자랑이며 우리의 만족인 것을, 참된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그 진리됨을 알아 하나님께 항복하는 아름다운 결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무시하지 아니하고 감격하며 그 뜻에 응답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들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 민족 가운데에 그 역사를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광복이 누구를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났고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된 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저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값지게 영광되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